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는 역대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역대하 5장에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좀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10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저희는 성막 또 이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있어서 천사의 날개가 이 언약궤를 덮고 있고 그곳을 이제 시은자 멀시 시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고 이제 이 뚜껑 이제 언약궤의 뚜껑은 율법을 덮는 것으로 이제 율법을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음악학교가 있고 또 한국에도 이제 여러 음악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음악적으로 많이 이제 뒤처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사회를 보는데 보리스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고 나면 보리스 선생님 방에 이제 들어갑니다. 똑똑똑 녹하고 들어가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분도 커피를 좋아하세요. 공통점은 커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이제 그걸 먹으러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리스 이제 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커피 이제 그럼 선생님은 이제 그 정말 음악의 대가시잖아요. 음악의 대가기 때문에 제가 봐도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 누가 보리스 선생님이랑 이야기 걸고 말하고 그러겠어요. 5주 동안 칸타타를 하는데 칸타타 이제 연습할 때만 이제 잠깐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면 너무 좀 외롭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윈윈이죠. 저도 커피 마시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러면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면 직접 커피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기계로 쫙 내려서 이제 커피 내려주시는데 그 한 잔 마시면서 한 3-40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 보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음악을 너무 하기 싫었다. 음악이 너무 싫었대요. 부모님이 음악을 하라 그래서 했지만 이걸 안 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음악을 안 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음악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아이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다시 아이를 지금 이제 보린 선생님 따님이 피아노 교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절대로 음악을 안 시킬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음악 공부를 하고 이제 원래는 다른 음대가 아닌 다른 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근데 집안이 가난한데 그 국립음악원에서만 장학금을 대준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립음악원, 이제 음대죠, 한국말로 치면. 국립음악원을 가게 되고 이제 거기를 졸업하니까 이제 교수가 되거나 이제 음악밖에 길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은 뭐예요? 제가 클래식은 너무 문외한이라서 뭐부터 들으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재즈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재즈를 저한테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클래식의 이렇게 클래식을 들으면 클래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재즈를 잔뜩 이제 소개해주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커피 마시러 오니까 들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들었다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한국의 이제 음대 교수, 한국의 그런 음대에 다니는 이제 그런 분들, 음악 한다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국은 음악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많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또 유럽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 본인들이 볼 때는 한국에 있는 그 음대 교수 자기도 음악을 모르면서 음악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자기도 어떤 게 좋은 음악인지 어떤 게 좋은 소리인지 모르면서 음악을 가르치고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음악을 가르치면 실력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게 음악을 아는 분들이 소리를 아는 분들이 이제 합창단에게 소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합창단원들이랑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내느냐? 목사님, 저 앞에 비상등 불 보이시죠? 거기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소리를 내보십시오. 이 사람이 미쳤나? 소리가 목에서 나지 왜 비상구 등에서 소리가 나겠어요? 목사님, 소리가 배에서 나고 가슴에서 나고 코에서 나고 머리에서 나는데 머리에서 나는 소리와 가슴에 나오는 소리를 반반씩 섞어서 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여기 점이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야지 소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들은 풍어를 읊는 거지. 막 연습을 한대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막 하는데 아니다 하다가 맞아 바로 그거야. 근데 자기는 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야 그러면 다시 해봐.
이거요? 아니 그거 말고 아까 그거. 이거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아까 그거 했잖아. 정말 답답하네. 이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자기는 자기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는 소리는 두개골을 울리는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섞여서 듣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정확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이걸 그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일 때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 근육을 키워서 이제 그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참 불쌍한 건 한국에 많은 음악을 하는 분들은 가르치는 분도 소리를 모르고 하는 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보면 개인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저희가 매년 만나지만 매년 만날 때마다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는 걸 봐요. 이제 그 이유가 합창단에서 말하는 이유가 소리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소리를 어떤 소리라는 걸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고 나쁜 소리인지 알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소리를 내면서 똑같이 10년, 20년 연습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것이라고 하고 또 혼자서는 절대로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다, 계속 발전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열심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신앙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것도 똑같은데 처음에 음악을 하는 분들은 많이 배워요. 모르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배우다가 나중에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음악이 좋다. 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근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는 음악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저희들은 저희들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할 사람, 나는 이 정도로 신앙을 하면 되는 사람, 나는 꽃받침같이 뒤에서 바치는 사람, 나는 교회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 나는 실버 대학에서 이 댄스를 가르치는 사람, 나는 이 정도. 그런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좋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거나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 하고서 그 방향을 정해 간다면 저희는 듣고 싶은 거는 듣는데 저희 마음에 안 맞는 거는 못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덴버에서 칸타타 했던 간증 들으셨죠? 저도 그때 같이 마지막 차에 타고 있었는데 정말 암담했습니다. 공연 시간이 1시간이 지나서야 행사장에 도착할 정도로 이제 눈이 오고 길이 막혀 있고 그랬는데 이제 합창단이 준비한 걸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저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걸 해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덴버 칸타타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나 혼자서 할 때는 불가능한 건데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가능이라는 거에 10, 100을 곱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흩어놓는 것. 저희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선합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좋은 걸 가지고서 내 마음을 꺾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을 내세우려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게 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옵니다. 미국에 가면요, 이제 안식일, 이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가정부를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 문을 잠궈서도 안 되고 전화를 써도 안 되고 에어컨을 켜도 안 되고 화장실 물을 내려도 안 되고 이제 불을 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정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켜서도 안 되잖아요. 가정부한테 문을 닫아라, 에어컨을 켜라, 문을 잠궈라 그래도 안 되니까 미리 다 이야기해 놓고 꼭 필요하면 덥다 그러면 이제 가정부가 와서 에어컨을 켜줘요.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물을 못 내리니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물을 내려주고, 이제 잘 시간이다 그러면 알아서 불 다 꺼주고 이제 문 딱 잠궈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돈을 많이 받겠죠. 이제 BC 1491년도쯤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율법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어. 안식일에 대한 이제 법, 그릇을 쓰는 것 하면서 등등 수많은 율법을 1500년이 뭡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은 다 지키지도 못하면 자기도 다 못 지키는 법을 아이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또 그 손자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 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신약도 아니고 구약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율법이라는 게 지켜지지가 않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얘들아, 친구들아 하면서 머리가 좀 제대로 돌아간 사람이라면 묻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도 의인이 됐는데, 그러면 율법 오기 전에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하면서 찾아보고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겠지,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1500년이 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타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가 변하겠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가 바뀌겠지. 제가 처음 선교학교 갔을 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갈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선교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고 나서 이제 한 1년 있고 지내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집에 갈래? 아니면 더 훈련 받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이 좀 멀어가지고 목사님 집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이제 다 파송을 받는데 이제 저만 이제 남아서 더 훈련을, 더 보충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 나가서는 나는 믿음도 모르고 이제 파송 받은 전도사니까 그렇게 시간이 한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8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미국의 뉴욕에, 캐나다에 가게 됐죠. 거기 가서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신앙을 못하는 젊은 사역자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어느덧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제 마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선교학교 가기 전이랑 선교학교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에 뭐가 변해 있지? 아무것도 변해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이전에도 해결 못했고 지금도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10년이란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음을 배우겠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내 간증도 있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하시는 일은 참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교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이 박 목사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는 지금 안 도우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이 마음이 오히려 커지지, 제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성교학교 가기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배우겠지? 이렇게 지나다 보면 괜찮겠지? 마치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유대인의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죄사함을 깨닫고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속아오면서도 속아오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특이하긴 한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건강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족구하시고 그 전날에도 족구하시고, 옆에서 같이 족구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앞에서는 안 그러시지만 뒤에서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가 이제 잘 안 돌아간다 그러시면서 이제 다들 이제 피곤하다고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몸이 좋아지긴 좋지만 이 피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쌓이는 피로가 축적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과 지내도 정말 새벽 3시, 4시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성경 읽으시고 책 쓰고 기도하시고, 5시, 6시 되면 전화로 교제하시고, 또 해외에 또 연락하셔서 교제하시고, 하루 24시간 중에 쉬는 시간이 3시간, 2시간?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옆에 같이 다니는데도, 저는 제가 목사님이 저 이야기하시면서 잘 잔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같은 일정으로 있으면은 머리 대면은 안 쓰러지는 그게 비정상이지 그렇게 있으니까 딱 머리만 딱 대면 그냥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좀 글을 읽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헬퍼스 하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심리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어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2003년도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70세 이상의 장수하는 423쌍의 노부부를 5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장수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 423쌍의 노부부들이 하나같이 하는 거는 정기적인 봉사활동, 남을 돕는 일들, 이제 친구들이 아픈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또 이제 마을을 위해서나 그런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헬퍼스 하이라 그래서, 하이는 기분이 되게 좋은 것, 이제 기분이 상쾌하고 또 막 힘이 돋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게, 남을 돕는 일을,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엔돌핀이,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 그러죠. 엔돌핀이 더 많이 분비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심리적 포만감이 느껴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이게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를 강화시키는 호르몬인데, 이 분비가 증가되고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불면증과 만성 통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제가 이걸 보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더 찾아보니까 또 그 마더 테레사라고 있죠. 그 마더 테레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가톨릭에서 성녀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머더 테레사 효과라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동일한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이제 보여주고 보여주기 전과 보여주고 난 후에 면역체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머더 테레사 일대기를 보고 나서 사람들 속에 있는 면역체 항체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 또 이제 연구를 한 건데 700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이쪽 그룹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봉사로 시키고 이쪽 그룹은 돈을 주고 알바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켰답니다. 한 달 뒤에 이 두 그룹의 면역체를 조사하니까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면역력이 안 한 학생, 그냥 돈을 받고 한 학생들보다 2배, 3배로 높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미국에서 대학교 의과대에서 정식으로 이제 논문을 낸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도 일반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그 이제 치료 확률이 약 한 22%라고 하면 봉사 활동을 추가해서 하면 40%까지 치료 확률이 늘어난다고. 제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불면증과 만성 통증과 이 모든 유대관계가 불화가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치료가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위하고 복음보다는 내 가정, 복음보다는 내 삶, 내 것을 위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이 더 많이 아프고 더 건강하지 못한 거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제가 오늘 역대하 5장을 읽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기구를 옮깁니다. 성막에 있었다가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안에 기구들을 하나씩 옮기는데 이제 이 그 언약궤 이 궤 그리고 안에 있는 두 돌판 이거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이제 두 돌판인데 여기 보면은 궤 안에는 5장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솔로몬이 돌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이 두 돌판과 이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 두 돌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궤를 옮기는데 이 두 돌판은 꺼내지 않고 이 궤 안에다가 그대로 둔 거죠. 따로 뭐 이거는 따로 저거는 따로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두 돌판만은 솔로몬의 마음에서 이 율법이 적혀 있는 두 돌판만은 꺼낼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이 그 안에 두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나는 이 두 돌판을 덮어놓고 이 율법을 덮어놓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렇게 가려두고 이거 뚜껑을 딱 덮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이 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을 솔로몬도 이제 이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솔로몬이 하나님이 덮어놓은 이 두 돌판을 하나님이 가려놓은 두 돌판을 솔로몬조차도 이 안에서 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저희들의 행위도 많이 보고 저희들을 참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율법을 쳐다보는 것이고, 이 두 돌판을 꺼내서 또 나를 이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이 돌판에 적혀 있는 율법이랑 나랑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걸 못 지키니까, 내 행위가 이러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자꾸만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나온 지 6년이 됐는데, 제가 나올 때쯤 해서 나오기 좀 전에 추적 60분이라는 이제 그 프로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년 조금 더 되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선교회가 하는 일을 돌아보면 6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수백 배가 아닌 거의 수천 배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 데 30회를 해요. 30개 도시를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각 도시마다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칸타타를 보고 복음을 듣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정말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스와질랜드, 에스와틴이라는 그런 나라에서까지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하고 부활절 공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미, 미국, 다른 나라는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십만 명이 됩니다. 그냥 대략적인 추측으로 한 4-5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우간다에서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저희가 매해마다 세계 대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과 연락해서 한국에 있는 강사 목사님들을 이제 해외에 보내는 걸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저희가 해외에 강사를 보내는 횟수가 연간 거의 한 300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분이 한 번 가시면 보통 2개의 나라 아니면 2-3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300회라고 해도 저희가 캠프를 하면 요즘에는 뭐 크게 모이는 데는 2,000명, 3,000명도 모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2,000명, 3,000명 모이는 캠프를 1년에 6회, 7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1,000명으로 잡아도 300회라고 하면은 몇 명이죠? 30만 명인가요? 30만 명? 맞나요? 네, 30만 명 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라디오로 복음이 나가죠. GBS 방송, 말라위에서도 방송을 하고, 요즘 라디오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라디오 어플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한국어로만 나가지, 뭐 설교 몇 개랑 마인드 강의랑 좀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중국어도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이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하면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수천 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제가 봐도 너무 놀랄 정도로,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매해마다 제가 이제 강사를 파송하기 전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에게 행사 규모, 행사 성격, 작년에 어땠는지, 또 이전에 강사님들은 어땠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선교비를 많이 가져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 목사님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주 친한, 저랑 아주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도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더 도와줘야 될 건 더 도와드리고, 저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연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놀랄 정도로 많은 엄청난 일들을 저희가 전 세계에 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지금 키리바시에는 이제 학교를 이제 링컨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에스와티니에서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기사 보셨겠지만 그 국왕의 공주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마인드 강연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왕족들에게 이제 저희의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왕실에서 다른 거 다 있지만 저희 교육을 택한 거잖아요. 이 새소리 음악학교가 좋다. 이 IYF의 기쁜 소리 선교회 박옥수 목사님의 이 마인드 강연 말씀, 이걸 우리는 택했다라고 해서 뭐 장관님들 중에서도 대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저희 아이들 좀 있으면 고등학생인데 한국에 있는 그 대덕에 있는 학교에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제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벌써 그 전부터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희가 한 3년 전인가요? 500배, 하나님 500배 일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저희가 500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또 스와질랜드에서, 또 미국에서, 남미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500배,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500배지 그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 뭐 브라질에서 임민철 목사님께서 500명의 CLF, 지금도 이제 올해 2월 달에 브라질 페루에서 파나마에서 세계 대회를 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너무 소망스러워요. 도대체 몇 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게 될까? 어제도 저희가 수료식 하면서 목사님들 또 그분들 간증을 들었잖아요. 돌아가시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사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데,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눈이 이 율법이라는 거에, 내 모습에 내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율법을 또 꺼내보고 또 열어보고 또 하겠습니까? 솔로몬 왕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이었지만, 나는 감히 이 두 돌판을 언약궤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안에 넣어두셨고 하나님이 이걸 가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이 두 돌판을 꺼낼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돌판을 죽어도 나는 꺼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가려두고 덮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자신을 보는 것,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는 너희들 모습을 보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양에 참석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는 정말 저희들 모습 하나도 안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계산에 하나도 넣지 않고 이 복음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살아갈 때 너무 귀하고 놀랍고 또 저희들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 역대하 이제 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철저하게 율법이라는 걸 가려두셨구나. 그 말은 율법은 결국 나를 보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계 최고입니다. 나는 최악입니다. 하는 이런 판단조차도 저희가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걸 다 덮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가시는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씩 알아가 보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다 하셨고 저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올해 한 해 저희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율법을 보는 그 어떤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양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